예레미야가 무너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혔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했었던 고관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또 끝까지 항전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 예레미야는 오히려 갇혀 있었던 곳에서 풀려나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자유로운 통행을 허락받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제 또 잡힌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한동안 그 우물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행색이 아주 꼴도 아니었겠죠. 그래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 군사들이 다시 잡아서 아마 포로로 끌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여서 라마까지 끌려갔습니다. 라마는 당시에 유대인들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한 군대를 모으는 집결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면 바벨론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라마의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다시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하고 다시 풀어주는 장면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군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여호와의 선지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 예루살렘에 재난을 선포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재난을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듣고 있다는 것이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여지껏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었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가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내리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재난을 받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느부사라단이 아주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바벨론의 신과 가나안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의 예루살렘의 신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두기, 예루살렘의 신 여호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르두기 여호와를 이기거나 아니면 여호와가 허락을 하거나 이렇게 당시의 세계관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부사라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예루살렘이 제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눈에도 제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기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신 여호와가 너희를 정복하는 것, 마르두기 정복하는 것을 허락한 거야 라고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아주 중심적인 아주 중요한 일을 했었던 이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 바로 느부사라단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멸망을 했는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뭐냐 하면 스스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목숨을 걸어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가 돼서 쇠사슬에 다 묶여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다 무너졌는데 이방인 장군의 입에서 여호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재난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벌받게 되는 거야 라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은 유다에 관할 총독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를 세워서요,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갖다가 다 관리하도록 세웁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땅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백성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남았느냐 하면 힘없는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신분이 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종노릇하던 사람들, 신분이 천해서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고 소외되어 있었고 억울했었던 사람들이 예, 그곳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 왕족, 귀족, 그 다음에 기술자, 자유인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하층민들,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저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 데려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 땅을 두는 거죠. 왜냐? 이제 예루살렘도 유다도 바벨론의 땅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다랴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다랴가요, 예, 바로 미스바에서 총독으로 있게 됩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이전에 사사시대의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사무엘이 있을 때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부흥성회를 하기도 하고, 예, 이방인들이 막 쳐들어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겨주시기도 하고 그랬었던 곳. 그래서 다시금 과거에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었던 때를 기억할 수 있는 곳, 그것을 갖다가 예, 그다랴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죠.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쭉 모입니다.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죠? 예,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천대받던 사람들, 종들, 도망갔었던 사람들, 유다에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도망갔었던 사람들, 예, 가진 것 없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 다윗의 왕조 시대에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었던, 그리고 그 왕조와 그 고관들에게 압제당하고 천대받고 소외당하면서 자신들의 기업도 다 빼앗기고 신분도 빼앗겨서 종이 되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언약이, 여호와의 말씀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원히 종이 될 수 없는데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누구도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데 땅을 다 빼앗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종으로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누가 땅을 주는 거예요? 누가 신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정복을 해서 예, 그다랴에게 총독을 세우고, 그리고는 그들이 다 와서 그다랴의 밑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원히 종될 수 없는 사람들을 종을 만든 것은 누구라고요?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정복을 한 다음에 이방인 왕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땅을 주고요. 뭐 이런단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현상을 보니까. 이전의 왕과 고관들은 자신들의 셈법에 의해서 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잠깐 동안 종들을 갖다가 다 풀어준다 선포했다가 예, 조금 낮으니까 금세 다시 잡아들이기도 하고 예, 그랬었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 그다랴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분배를 받고요. 그 땅에서 뭘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 그다랴의 통치 시기가 한 5년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시기 동안 포도주를 모으고 그 다음에 여름과일을 모으고 기름을 모은다는 건 뭐예요? 그 이전에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은요, 우물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이 없었는데 이제 잠깐이지만 풍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시기라는 것이죠.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왕조였었던 다윗의 왕조 시기에는 다 굶주렸고요, 다 힘들었고요, 여호와의 언약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방인이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다니 그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왕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법을 다 버리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방인 정복자가 이전에 망가진 여호와의 법을 다시 회복하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는 오랜 세월 똑같습니다. 시드기야 밑에서 굉장히 고통당했죠.
우물에도 갇혀보고 지하 감옥에도 갇혀보고 그 다음에 천대받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후에 그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나랑 바벨론으로 가자.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건 뭐예요? 포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포로 대접을 하지 않고 뭘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의 신분을 줄 거고 네가 편안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예레미야의 예언, 여호와께서 주신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르면 뭔가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면 너희가 살 수 있어 라고 예언했단 말이죠.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하는 게 옳은 걸까요? 예레미야를 미워하던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이제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또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편안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선택하는 거예요. 편안한 바벨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곳 유다에 남을 것인지.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부자나라입니다. 부자나라고요.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했었던 애굽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최강대국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곳으로 간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동안 고민하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교육, 재정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 앞에 나의 예언이 옳았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이 느부사라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유다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다랴에게로 가지요. 그다랴에게로 갑니다. 유다에 남아서 가난한 신분의 사람들, 낮은 백성들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아서 굉장히 더 뒤에, 이후에 더 큰 고통들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선택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할 것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예레미야 선택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는 왜 보장된 미래와 편안함을 포기하고 유다에 남았을까요? 왜 그가 가장 편안한 바벨론을 포기하고 유다에 남았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루살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눈에는요, 높은 자리에 편안하게 바벨론으로 이주하는 예레미야를 보면 여호와의 예언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앞잡이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의 앞잡이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이 무너져서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여호와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억울해요. 근데 그 앞잡이가 누군 거예요? 예레미야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겐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보였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비춰진다면 결국 여호와의 말씀도 또한 버림받겠지요. 이전까지 했었던,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도 그저 매국노의 의견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몇 가정 안 되지만 함께 고린도서를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자주 나오나요? 제가 자주 얘기했었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해라, 그 다음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양심이, 믿는 이들의 양심이 누구의 양심이라 했어요? 내 양심이라 했나요? 타인의 양심이라 했어요. 이웃의 양심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고기 먹는 이야기를 하죠. 고기 먹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는데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교회가 분란을 일으켜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뭔가요? 너희의 양심을 따라라. 하지만 너희의 양심이 아니라 이웃의 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양심에 거침이 없을지라도 네가 그것을 따라갔는데 신앙에 연약한 이들이나 이방인들이 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거나 너희의 신앙을 오해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로 이것과 같은 선택이 바로 예레미야의 선택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편안함을 포기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겠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버림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무시당하고 매맞고 갇혀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 그렇게 무시당해가면서 고통받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지켜나갔는데 이제 조금의 편안함, 육신의 안위함 이것을 갖다 따르면서 그동안의 고통 가운데 선포했었던 모든 말씀이 다 물건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의 말씀이 변하지 않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웃들에게,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 주실 회복을 소망해야 되는 이들에게 그 모든 소망을 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에 멸망했지만 또한 예레미야의 회복도 선포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도 선포했죠. 그 증거가 뭐였나요? 기업을 무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친척의 땅을 사러 가려고 하다가 잡혀오죠. 그리고는 갇힌 가운데에서도 갇혀 있으면서도 망한 나라의 땅을 사는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여호와의 땅인 거예요. 가나안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면 주인이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금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땅이라는 것이죠.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선포했었던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아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멸망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끝! 이게 아니고요. 뭐였나요? 그저 혼나는 거예요.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던 유다가 혼나고 있는 거예요. 매맞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요즘은 안 되겠지만 예전에 부모님들이 뭐 잘못하면 매를 때리잖아요. 종아리를 맞기도 하고 종아리 몇 대 맞다가 막 방어하고 막 이러면 이제 뒤지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정신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때리나요? 잘못했으니까 좀 맞다 끝나요. 그렇죠? 영원히 때리면 우린 여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잠시 혼나는 거예요. 징벌받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은 망해. 그래서 너희가 끝이야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망해. 이제 혼나야 돼.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잘못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혼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다는 거죠. 뭘? 회복을. 매맞긴 하지만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 시대들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예수쟁이라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교인 뭐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부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 예배자로 나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드러내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얼마만큼 정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를 정복하고 있나요?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마다 정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령께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 속에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나의 삶을 얼마나 내드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진정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진짜 성령이 이끌고 계시나요? 누가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조종하고 있느냐? 누가 이끌고 가고 있느냐? 내 욕심이냐? 내 의지냐? 성령이냐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힘이 큰 것, 그래서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것을 갖다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이끌고 주장해서 완벽하게 정복해 있는 상태, 그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부흥회 가서 막 방언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미치듯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찬양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예수쟁이 나온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에서 역할을 못하는지요. 요즘은 교회를 외부에서 외부인들이요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꾸고자 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익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을 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익을 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성축교회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생겼는데 언젠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예,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없어지나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좀 위험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뜻에서 벗어난 교회가 잘못된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병균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해요. 그 병균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나를 아프게 해요. 그 병균이 내 속에, 그래서 세포가 망가지고 이러면 이걸 암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코로나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할 때는 이것들을 잘 이기지요. 하지만 몸이 약하면 오래 고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암덩어리가 커지면 굉장히 위협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그들이 약해서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느부사라다니 니네들이 여호와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선민들이 살던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인들이 차지한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개혁도 아닙니다. 회복도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는 더더욱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뭔가 요행을 구할 때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변질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면서 정작 나의 삶에서, 내 실생활에서 여호와의 법을 버린다면 우리는 망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망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몽둥이로 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때리는 몽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느부사라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이단들을 통해서도 경고할 수 있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속에서도 경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음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맨날 그럽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요?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울어요. 나 못하겠어요. 뭐 이런단 말이죠. 못하겠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것이죠. 성도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여호와의 뜻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듯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뭐라고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오롯이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이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호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